오늘 이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6장 같은 데는 주기도문도 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권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다. 자, 근데 오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게 강조예요, 강조.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찾고 두드리라. 강조를, 기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계. 구하고 끝나지 않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통로가 있어, 통로. 놀라운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이죠. 기도의 책. 이 기도를 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 가려지게 되겠죠. 이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 하는 거, 구하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구한다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구한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이 인간적인 원초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늘 구하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언제나 제한적인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인이 돼도 필요한 게 계속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삶의 그 필요는 늘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우리는 홀로 충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어떤 필요가 생길 때 그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고 그게 굳어지면, 기도는 배우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익혀지면 어느 수준까지는 돼요. 근데 살면 살수록 인간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정작 기도를 못 배웠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깡으로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아이 때부터 어떤 필요든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ask.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구하는 행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 기도할 때 됐는데 안 하네. 자, 왜 여러분 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라고 하시는 분과 구하는 자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것이죠? 오늘 얘기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죠?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선하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냥 동네 아저씨가 나한테 구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고 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 당당하게 구해라.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구하세요. 아,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구하세요.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스스럼이 없어야 돼요. 일단. 야, 아버지인데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하려고 하니까 면목이 안 서네? 좀 뻔뻔한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자녀들요, 되게 뻔뻔해요. 부모님들 아시죠? 되게 뻔뻔해요. 맡겨놓은 것 같이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해놓고,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어릴수록 부모의 형편은 안 따져요. 부모의 수준을 막 고려하면서 이 정도 돼야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수록요, 막 들이밀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아주 멋있는 그 해안가에 그 공원의 파크에 보면 여기 요트 경기장에 요트들, 이런 요트들은 작은 요트들이에요. 호주의 그 시드니에 그 정박해 있는 요트들은 큰 멋있는 요트들이 많거든요. 동동 곳곳에 떠 있어요. 여기만 모아놨는데 시드니에 막 온 동네예요. 공원에서 놀다가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 저거 하나 사지 그러더라고. 나를 무한하게 믿어주는 아들이 감사한 거죠. 그게 얼만데. 근데 아빠 하나 사지 그러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에게, 어린 애기들은 엄마에게 뭐 젖달라 하는데 엄마 형편 보고 젖달라 해요? 한 2시간 참아야지. 그런 애기 봤어요, 여러분? 무조건 떼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구하는 게 얼마나 유치 찬란해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 고려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 교리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그냥 솔직 담백하게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기도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뻔뻔하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 내 안에 있는 needs, 바람, 어떤 기대, 어떤 것은 욕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갈망이 있잖아요. 갈망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게 기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오늘 첫 번째, 구하라. 인간은 무엇인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인간은 구하는 것 자체가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바람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보십시오. 우울증이 깊은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구하는 바람, 소원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집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어떤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밥 먹기 쉽지도 않고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여러분, 간혹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하는 게 있다는, 구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는 말은 내 인생이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강력하니까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필요도 없으면 왜 나와요? 그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지만 내가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철야에 나오신 거잖아요. 나는 이경 목사님 보러 왔다. 그러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게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예.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 때로는 욕망하고 있는 게 기도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하고 갈망하는 게 강할수록 기도는 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게 여러분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구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것이죠.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소원을, 바람을, 기대를 다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 구하는 것 같은데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음, 이 산상수훈 안에는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그랬습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 없는 기도예요. 그냥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뭐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그냥 막 중얼중얼 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구하는 기도는 무엇가 구하는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 그들의 기도는 위선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내용보다 겉모양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죠. 기도의 형태만 갖췄지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뭐 감동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칭찬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는 뭐예요? 분명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무슨 대답을 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 이런 반응을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이라면요, 너 뭐 하여 주기 원하냐 그러면요, 별별 구할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눈 뜬다는 것을 이렇게 갈망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 뭐 자기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보기를 원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들으니까 너 뭐 구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정리를 좀 해봐라. 여러분, 중국집에 갔으면 주문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짬뽕이든지 짜장면이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무거나 이러더라고. 근데 중국집에 아무거나는 없어요, 메뉴에.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아무거나는 안 나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이런 기도했다, 어떤 때는 다른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뭐 오래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용이 내가 구하는 게 선명해야 된다.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돼요. 어떤 집에 신방 가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요,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여튼 목사님 알아서 잘 확실하게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기본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첫 번째 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이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 구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필하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충분하게 아뢰는 이 적극적인 행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있는 필요가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충분히 들어줬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가 걱정할까봐, 뭐 아니면 엄마가 뭐 형편이 어려울까봐. 근데 어떤 애들은요, 적극적으로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이면 안 된다네. 기도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적극적인 이 밤에, 야밤에, 그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아요. 기도해도 될까?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된 거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그저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내가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도에서 일어나요.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열려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것도 중요해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찾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찾을 때 구한 것을 얻어요.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 찾아야 해요. 분명하게 구한 사람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는 거예요. seek,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구한 것이 있는데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만으로 끝을 내요. 그죠? 구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있어요. 찾도록.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찾아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찾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단계,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이제 기도하고 집에서 굴을 파고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날라와요? 그냥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디로? 수영록의 청년부로. 그런 모임에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한 사람 가서 내가 기도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루킹 바라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키는 1m 80 넘고 뭐 기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기도했으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는 물론 소그룹 단계 속에 다 가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 운명의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은 예배해놨는데 자기는 잠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새벽부터 찾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믿고 나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한 사람이.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어디서 굴러옵니까? 그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하나 사놓고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학에 나가서 막 복권 당첨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대요. 복권은 샀니? 복권도 안 사놓고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물론 복권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습게 하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공부를 하는 아이와 친구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 게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찾는 과정 속에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신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을 향해 찾아가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으러 다녀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처세술로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길을 찾아 나서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찾아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떤 요행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찾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시지 않고 찾도록 도우신다는 것일까요? 찾는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찾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찾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구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게 해요. 그냥 입에만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미숙아가 돼요. 잘하게 하려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내요. 물론 어떤 일에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찾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찾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움직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향하여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찾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각을 움직이고 손과 발과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죠. 찾는 과정. 찾는 과정을 통하여 더 놀라운 그런 성숙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고,
또는 찾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결코 여러분 그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도록 애를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다 어디서 다 숨겨놨어. 근데 선생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굉장히 어설프게 숨겨요. 꼭꼭 숨겨서 얘들이 절대 못 찾게 숨겨야지. 그러는 선생님은 질이 안 좋은 거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 돌툭 치면 딱 발견하게 하고, 뭐 나뭇가지에도 썰 흰종이가 다 보이게 해놨어요. 너무 어설프게 했어요. 그죠? 다 이게 찾도록 하는 거예요. 찾도록 꼭꼭 숨기두지 않고 찾도록. 그러니까 찾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때 함성을 지르줘요. 찾을 때 유레카 하잖아요. 찾았다. 그리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과정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에서 답을 얻는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찾는 것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비교 대상이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 어떤 것에서도 내가 비교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꾸고도 구애하지 않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지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기도의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찾는 역사,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두드리라, 녹화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 이게 뭐냐?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행동. 그러니까 한번 똑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시작한 기도의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keep on이에요. keep on.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누구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까? 누가 찾는다는 겁니까? 누가 응답받는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누구에게 문이 열리느냐? 계속적으로 노크하는 사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인내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 응답이 없다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마감 시간이 되어서 문이 딱 닫히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감 시간에 가서 문이 딱 내려도요, 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뒤로 오라고 그래요. 뒤로 오래요. 문이 열려 있다고요.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친 분들이 참 많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끈질김이 끈질김. 집요하게 매달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어떤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기도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질 때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이나 어디든 신앙생활 해분들은 백전노장일 거예요. 안 물러서요. 응답 안 된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예. 여러분, 여기서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이 동일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주어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이 밤중에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누워서 내게 줄 수 없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집안 구조는요, 요즘같이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각 방 쓰고 이런 방이 아니에요. 단칸 방이면 아이들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구조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못 줘. 내가 너에게 주려면 온 가족 다 깨워야 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이 친구가 오늘 얘기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안 준다 할지라도 너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청, 이 말이 이게 이 말은 좀 고상한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때를 세우는 걸 말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때를 쓰는 거죠. 완강하게 버텨서 그냥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간청한다, 간청.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 때문에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끈질김, 포기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죠. 인내하지 않고, 그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복을 얻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놀라운 것을 찾게 될까요? 누구에게 문이 열릴까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응답은 시기 문제일 뿐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구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컨시스턴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때를 쓰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난 포기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의 자녀 문제, 부모들 포기 안 해요. 그렇죠? 집요하게 엄마들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와도 내가 누구를 용서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용서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려운 문제죠. 정말 힘든 게 용서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 그거 본 마음으로 되나요? 안 돼요.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해요. 누구를 용서하라 그런 설교 들으면요, 확 열이 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분도 계세요. 쉽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기꺼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여러분, 내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죠? 내가 그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요를 위해서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물질적인 그 회복을 달라고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 신앙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 그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런 수준 있는 기도들, 영적인 기도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했다가 멈추었다를 반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인내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단계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많아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거기에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을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다. 흰색과 검은색의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확연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 뭘요? 좋은 것을. 자,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똑같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가 말한 좋은 선물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았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 하시네. 좀 시큰둥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뻔한 답. 성령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자,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여러분, 사실 이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기도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은 거죠.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요. 가장 최상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백발백중이에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뭐냐? 응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처음에 구하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이비처럼 내 소원과 내 욕망까지도 아뢰는 거예요. 원초적이에요. 그런데 찾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내가 구한 것과 찾는 것에 간격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응답을 통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욕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욕심이 눈을 가려버려요. 내 이기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미화해요. 합리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잘못된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욕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욕심이요 교묘하게 은폐를 해놨어요. 우리가 숨겨놓았어요.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가요 잘 안 풀려요. 열심히 하는데 새 나가요. 헉헉거려요. 뭔가 올려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데리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기도가 술술 풀려요. 할렐루야. 기도할수록 그러면 어때요? 힘이 나요. 기도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왜요?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숨과 날숨. 이 들숨과 날숨이 해야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고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들숨과 날숨이 고르게 영혼의 호흡이 일어나니까 생동감이 생기고 힘이 나고 슬슬 풀리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구하는 대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찾는 것을 찾아내요. 두드리는 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지, 무슨 응답을 그게 목표를 해서 그냥 막 응답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치 관역에 정조준하는 것과 같은 기도,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구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뭐요?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이세요. 그분이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뒤부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백발백중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응답이에요, 응답.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뭘까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분들이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 무슨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막 방언도 터진 분들이 계시고, 지난 금요일 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가셔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